나눕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은혜로 이 역사들을 전부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다가 그 때가 지나면 그 다음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날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이루시는 거죠. 그 때 안에 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날을 정하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때를 이루시는데 그 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이런 때를 아예 주변을 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왜냐?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듣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모든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럼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셔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꾸 파당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2장, 3장 이 내용들 보면 거기에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것도 소화를 못해요. 누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교회 안에 여자가 큰 소리 하는 거 맞냐 안 맞냐, 뭐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교회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복음 없는 거와 똑같거든요. 복음을 진짜 알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근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나부터 안 자유로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자연스러움, 내가 갖고 있는 이 매여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자유를 누리면 그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은 알겠는데 내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뭘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날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맞는 말 몇 마디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감동받을 만한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하는 것들 중에 맞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은혜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라. 심지어 이 100데나리온 그거 자기한테 안 갚은 사람 붙잡고 멱살을 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었죠? 갚을 때까지 너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를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서는 너 그거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이 속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은혜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그 공의를 다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그 은혜로 다 그 공의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수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봐주시고 이래서 봐주시고 저래서 봐주시고 전부 다 봐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절대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깊이 있게 묵상이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의가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공과 과가 있으면 우리는 공이 커 보입니까? 과가 커 보입니까? 10번 중에 9번 잘해도요, 한 번 잘못하면 찍혀요. 그리고 9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를 가지고 공으로 보십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딱 하나만 하나님이 정말로 공으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널 축복할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 그래서 살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내가 들이댄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니,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니까 송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도까지 줘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내 인생이 이게 지금 꼬라지가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수는 갚아야 돼요. 아니, 누가 나에게 일을 하나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 일을 하나 뽑아야 맞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잠깐은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두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곳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극을 보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는 보니 이 여자가 비천한 여자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임금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성은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성은을 입고 나면 이 여자는 그때부터 더 이상 그 비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은, 거룩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임금님에게 정말로 이거는 거룩한 은혜를,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똑같은 계급인데, 똑같은 무술이고 똑같이, 그런데 위에 더 높은 무술이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상궁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우를 하고 존대를 하고, 그리고 임금님이 이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지에 대하여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그러면서 나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언제 사단이 마음껏 역사하는 줄 압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은혜의 때라는 말은요, 요 날이 아니에요. 날이 계속 이어졌을 때 그거에 모아져서 때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기후가 너무 더워요. 정말 뭐 낮이고 밤이고 계속 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유, 더워도 너무 덥죠? 말 한마디 하는 인사가 그거예요. 참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괜찮으십니까? 그 인사가 그거예요. 그 요즘 때가 이상기후가 막 너무 일어나니까 어쩌다 하루 더우면 그렇게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때가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말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기운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은혜의 이 때가 가득한 곳에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구원의 날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의 현장에 은혜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의 날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때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궁이 따뜻하지 않으면 애가 들어서질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이 자궁이 따뜻해야, 그래야 이제 애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생명이 잉태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맞고 틀림을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를 계산하고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아무리 뭐 맞는 말을 해도 그걸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근래에 우리 교회 이렇게 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은혜가 많이 식었구나. 교회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가 많이 식었구나. 그게요, 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불신앙하는 것 같고 마음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목회자들이 그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도에 대하여 마음을 접어버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접고 저렇게 접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뭔가 모르게 그 때가 지나간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또 방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신종 코로나가 뭐 이렇게 저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긴장감이 듭니까? 뭐 별 긴장감이 잘 없을 겁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짜 사단은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운동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날은 없어요. 다른 날은 다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날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에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놓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의 뜻이 와닿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갖다 쓴 거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말씀은 제가 갖다 썼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찾고 또 여러 가지 뭐 쉬운 성경도 찾고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읽고 묵상하고 한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에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한 주간 붙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 앞에 붙들어 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인 이 강단에 서야 되는 목사를 하나님은 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앞에 계속 붙들어 놓으셨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요, 계속 그 뜻을 묻고 찾고 기도하고 또 묻고 찾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저는 그냥 단순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듣기에는 그게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이루시려고 은혜의 때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때를 이룰 만큼 이 흐름이, 이 은혜가 충만해지질 않으면, 그러면 구원의 날이 도착할 수가 없구나, 이게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요, 그죠? 다 지나갑니다. 제가 한때 전도서 3장에 묶여가지고 오랜 시간을 전도서 3장을 묵상하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제 가슴 속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게 뭐냐? 그거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 우리 사람이 노고를 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뭐 재판하는 그곳에도 사실은 악이 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곳에도 결국은 악이 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시종을 우리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솔로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생을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전도운동하는 일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일에 이 흐름에 거슬리는 것인가, 맞는 것인가, 그거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제 앞에 저를 대놓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지구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저분을 정말로 섬기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사람이 내가 못한다면, 누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식어버리겠네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은혜가 식어버리면, 은혜가 식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율법이 나오면 그것은 그야말로 논리죠.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 뒤엔 일은 누가 하십니까? 그 뒤엔 일은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가 온전해져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불신자들도 사랑할 만한 자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자 좋아하는데, 그거는 불신자 수준 아니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캠프할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화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교회가 정말 생명운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생명의 귀중함을 정말로 마음에 알기 시작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실제 만들어지고, 그걸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저는 잉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예비했던 것들을요, 드디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시간표가 구원의 날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 로마를 세우시기도 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미국을 또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면 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물결이 차오를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온도가 더 올라갈 것인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정말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목회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 그런 심부름하라고 세워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인데, 복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능력인데, 복음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인데,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하여서 감격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려내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은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넘쳐있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복음으로 교회가 원내스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은혜의 때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구원의 날, 오늘도 구원의 날, 내일도 구원의 날, 캠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구원의 날, 내가 있는 곳이 구원의 날,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을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